느헤미야 10장이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목록을 다루고 있다면 느헤미야 11장에 거주하는 사람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힌 이제 대상들이 그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흔히 서울공화국이라고 말할 만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 선호도가 굉장히 지배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도 그랬던 것일까?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자 하는 마음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다 많아서 제비를 뽑기를 했던 것일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 서울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는 도시였다면 자원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몫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도 기피하는, 거주하기 기피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에 옮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이제 숨을 트게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사업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열매를 보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서 이제는 그 열매를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평생에 이룩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고향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어차피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적들의 침입에 매우 우려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렸던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죠. 느헤미야도 이런 세력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내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백성들을 무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런 적대 세력들의 적대감을 마주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습격을 대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메슬로우라는 이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가장 원초적인 이제 욕구가 바로 이제 수면욕, 그리고 식욕 같은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욕구로 삼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강력한 욕구가 바로 인간이 안정을 얻으려는 욕구라는 것이죠.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면, 인간이 소속되고자 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디에 안정을 취하려는 욕구,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4단계의 욕구로서 정말 강력한 욕구인데,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불안한 곳이죠. 언제 침입을 받을지 모르는, 그렇게 불안 요소가 너무나 많은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한 터전을 떠나서 그 불안전한 곳에 자신의 삶을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 사람이 살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을 때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비롯해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도시의 성격을,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빈터전이 많았고 제대로 된 가옥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가옥들이 다 불탔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옥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허수였고 이렇게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롭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야 할 집을 다시 또 그것을 새롭게 터를 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자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굉장히 불안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들이 순수히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큼 굉장히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것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자면 이 기업을 이제 꾸려나갈 땅을 분배받는, 어쩌면 후손들이 영영 미래에 살아갈 그 정말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제비뽑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위가 스며들어 있는, 그만큼 신성한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졌던 그 기업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비뽑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비뽑기에서 뽑힌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향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신앙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저 네 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친척,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이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 선택에 응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와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들이 치렀던 대가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과 자신들의 가족을, 그리고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그 부양의 의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시키는 것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 앞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이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무언가를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가진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저만의 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 이거를 건드신다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또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곤 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가지기만을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뭔가 하나가 생기기만 하면 다 뺏어가시는 분으로 오해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대가 지불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큰 것을 위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인이 평생을 상인이 상인으로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여서 그 처분한 돈으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 상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룩했던 모든 것들, 모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치우고 그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죠. 자신의 평생 모아왔던 것을 다 팔았음에도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이나 대가를 능히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관점이, 이 상인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희생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더 큰 투자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 여러분, 소유와 이 소비가 미덕이 된 이 시대에서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서 더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투자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명단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에스라의 개혁 운동, 말씀 개혁 운동이 신앙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서 정확히 자신의 귀에 들려지면서 그 하나님 뜻을 정확히 깨달았으며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다짐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어쩌면 이제 부흥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부흥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부흥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들은 각자 자신이 유산이 있는 곳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인해서 일정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부흥의 시간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지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만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은 중요한 도시고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겠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 각자 살아야 되는 그 마을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땅 곳곳마다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 땅 곳곳마다 이루어질 것을 이 백성들을 믿고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때로 샬롬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큰 이념을 평범한 일상의 기본 요소와 분리시킨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회 정의와 가족적 가치관의 거짓된 이분법을 만들어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거나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또는 목회적인 사역을 하는 것들, 또는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일들,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이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저 나만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상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사소하며 개인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그 삶의 자리가 진정한 우리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바로 나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빌립보 도시에서 한 번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외출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걸어가다가 닿았던 것이 이제 여인들이 있는 빨래터였던 것이죠. 그는 그 빨래터에서 이제 여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여인이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이 루디아는 훗날 바울의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죠. 회당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또는 말씀을 강론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외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다랐던 곳은 빨래터라는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바울의 지극히 사소하고도 개인적인 일상적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만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특정 공간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매우 어렵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그곳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책의 다른 부분을 또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꺼이 급진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안정감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단조로운 일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라는 도전과 함께 부름을 받았다. 우리 지어스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마주하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피워내야 하는 터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절감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마주하는 일상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삶의 부르심에 충실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값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이제 추석이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또 9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어처치의 이제 9월 그리고 10월의 사역들 또 11월 사역들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삶에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비뽑기에 뽑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주의 뜻에 순복하여 순종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값비싼 순종 앞에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